살아계신 아버지, 아버지의 말씀 거짓 없는 줄 믿습니다. 일용할 양식 거두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.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약속에 아멘 아멘 영광만 돌리게 하여 주시사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의의 병기가 다 되게 해 주옵소서. 오늘 하루도 남에게 유익을 주며 주의 인도함을 받는 하루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.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.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.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. 아멘. 일용할 양식 거두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잖아요. 일용할 양식을 거두려면 와서 닦아놔야 된다니까요. 그래서 주의 종보다 먼저 와야 돼요. 교회 올 때요. 근데 매번 그거 해보면 몇 분 차이 아닙니다. 근데 그걸 못해요.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해보면 내가 이 일용할 양식을 거두려면 거둘 그릇을 만들어 놔야지. 그걸 안 해놓고 매일 그 타령이요.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거 보세요. 한 주간 뭘 묵상해요?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. 근데 욥이 그걸 깨닫고 보니까 내가 악을 물마신 같이 한다고 그랬어요. 엄청나게 깨닫죠. 이게 악하면 조상의 허물인 걸 우리가 성경에 보면 깨달을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 악을 물마신 같이 했다. 물은요 씹지도 않고 넘어가는 겁니다. 그냥 씹지도 않고요. 그 정도로 우리가 악을 많이 행하고 그 악을 많이 행하면 그를 잊어버려요. 이게 잊어버리니까 하는 일마다 정말 신명기 28장 20절대로요. 공고와 견책이 이래가지고 인생이 정말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. 신앙생활에도 보지 못할 거 보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바로 하나를 깨달으면 그 사람 바로 돌아가는 사람입니다. 한 구절을 못 깨달아요. 그러니까 세상의 얘기는 해도 말씀에 딱 내가 잡아서 마음에 딱 두지를 못해요.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면 헛된 말이 잘 안 나갑니다. 저도 체험해 보면은요. 그러니까 누구하고 얘기할 때도 말씀을 내 마음에 두면 말로 이기려고 막. 그래서 이 악을 자꾸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얘기를 그걸 버리고 살면 다 되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악을 놔두고 내가 악인이 되면 하나님은 악인은요 그냥 찢기같이 딱 버려버립니다. 악인은요 쳐다보지도 않아요. 그러니까 나를 대적한 아말렉 족속 그 젖먹는 애가 악인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때부터 내려온 그 허물죄로 젖먹는 애까지 그냥 싹 그냥 쓸어버리는 거라니까요. 하나님 사랑도 없네요.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.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4단계 회개 듣기 전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뭐 조금 놔둬도 뭐 죄주도 뭐 다 하나님이 용서해주고 사랑이신데 좋아요 그게요. 근데 못 깨달을 때라 그게요. 아멘을 크게 하세요. 자,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꼭 마음에 두고 죄를 많이 깨달아 보시라니까요. 미련한 자의 잠언은 나를 자기가 스스로
자기를 해치는 자예요. 예. 해보면 아는 거예요. 여러분 세상에서도 강의를 들으러 가는데 강의 듣는 교수보다 늦게 들어가면 그건 참 예의도 아닌 거예요. 예의도 아니. 그래서 사랑은 물에 행치 않는 거잖아요. 잠언 21장 24절에 이게 하나하나 해야 된다는 거니까 행동 하나를 안에 못 바꿔서 그 행동 바꾸는 게 그게 악을 제거하는 거예요. 네. 물마신 같이 했다니까요. 욥이. 그래서 악에서 떠남이 명철이잖아요. 예? 이거 엄청난 건데 그냥 우리 성도님들은 듣고 4단계 회개만 하면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.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나가면서 얘기한다니까요. 또 단. 그러니 남 비방하는 사람 치고 악인 아닌 사람이 없다니까요. 이게 그 집안은 악인의 집에 하나님이 여호와의 복을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? 그러니까 남 비방하고 남 얘기하는 사람 치고 악인 아닌 사람이 없다고 얘기해요. 예? 그게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하나님께 그 영이 똑같은 하나님의 영인데도 하나님께 속했나 그걸 분별하라고 그랬다니까요. 엉뚱한 영이 있어요.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 순전히 남을 뜯어대고 남 얘기하고 남 탓하고 남 먹어. 엉터리 영이 있어요. 그게. 그래서 그것 하나님의 영도 하나님께 속했나 분별해봐라. 그래서 남 비방 악인 중에 악인이에요. 절대로 그 집안 복 못 받습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에 아주 고질적인 그런 성격에 그 습관이 배 있는 게 뭐냐면 남 망했을 때 꼬습다는 거. 예, 그게 잠언 17장 5절이잖아요. 그런데 그 남 망했을 때 꼬습다고 하면 그 멸망하는 그 멸망의 재앙이 나한테만 한다고 그랬다니까요. 여러분 한번 자꾸 보세요 말씀을요. 그러니까 안 내는 사람 보면은 내가 할 것을 안 하고 완전히 책임 남한테 전가하고 남 신앙생활은 이렇고 뭐하고 하고 아이고 그래서 그러는데도 몰라요. 여러분 어제 이제 오늘 3일째인데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어떻게 살았습니까? 또 남을 헐뜯었나요? 남을 정죄는 안 했나요? 부부지간에 아이고 또 나는 잘났고 옆에 사람 부인 못났다고 또 떠들어댔습니까? 또 회개하세요. 그래도 또 되게 돼 있어요. 제가 그걸 아무리 얘기해도 회개해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지 아무리 해도 안 돼요. 그거 고칠 때까지요. 예, 하나님은 또 기다려주시고 기다리신 하나님의 그 인자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저희들이 업신여기는 자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. 꼭 회개해서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자, 읽어봅니다. 시작. 모양이라도 버리라. 아멘. 악은 모양이라도 다 버리라 그 얘기예요. 악을 행하면 그 악이 첫 번째 나오는 게 어디서 나온다고요? 남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나온다고 그랬지요. 마태복음 15장 19절이에요. 중요한 거예요. 그래서 자꾸 말씀 그 나오는 그 악을 놔두면 내가 나를 스스로 내가 망치는 자지 남이 내 인생 망치는 게 아니라니까요. 그렇게 말씀을 해주는데도 또 오늘부터 바뀌어 주시기 바랍니다. 예?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요즘은 어디를 가도 이제 이 열매가 맺혔어요. 이게 지금 이제 복숭아가 벌써 나오잖아요. 열매 맺혀가지고요. 근데 이 밤도 지금요. 밤송이가 다 맺혔습니다. 예. 이게 뭘 하나 심으면 그 농부는 열매를 구하려고 나무를 심어요. 열매를. 그 나무를 심는데 그게 이제 요한복음 15장에 이제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시고 우리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라고 그게 말씀으로 비유로 그렇게 말씀합니다. 이게 사실 맞는 거고요. 근데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는 것은 열매 맺게 하려고 포도나무를 심는 거지 열매를 안 맺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자는 열매 맺는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. 그래서 열매 없는 자는 어둠에 있는 사람이에요.
그저 열매 없는 자를 책망하라 그 얘기예요. 예. 내가 구원받는 천국과는 세상과 다른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과 화목해서 정말 이 계명 지키고 살아가는 그 내가 천국 가는 자가 돼야 남도 구원받게 하는 사람이 된다 이거예요. 자, 요한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. 신앙생활은 고집으로 하면 안 돼요. 순종을 하셔야지. 자, 1절부터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. 시작.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아버지는 그 그 농부라. 물은 물은 내게 내게 있어 있어 과실을 과실을 맺지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.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.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.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.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.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. 아멘. 1절에 보면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. 예, 아버지는 농부예요. 농부인데 농부는 열매 맺으려고 이른 비를 기다리고 늦은 비를 기다린다고 그랬어요. 그래서 그 야고보서 5장 7절에도 보면 그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2절에 보면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, 이게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그 이사야 5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어보면 정말 극상품인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은 그 포도에서 들포도가 생겼다고 얘기해요. 열매가요. 그러니 그 주인이 그 농부가 어떻게 하겠어요? 예?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. 가지를 치지 아니하고 붓을 돋는다고 그러잖아요. 그 나무를 이렇게 심었으면 나무를 더 잘 자랄 수 있도록 붓 돋아준다고 그러잖아요. 붓도 도와주지 않겠다 그 얘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열매를 맺으려면요 나무를 보면 완전히 가지를 잘 쳐줘야 돼요. 똑같은 가지인데도 그 가지에서 열매가 아름답게 맺으려면 가지를 안 쳐주면 이 들 포도나무가 열립니다. 이 상품 가치 없는 열매가 돼버린다 그 얘기예요. 그래서 우리는 먼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야 해요. 내가요. 그 포도나무에 가지는 붙어 있어야 돼요. 붙어 있으려면 이 붙어 있는 게 이 그리스도의 피로 4단계 회개 자꾸 은혜를 많이 받은 만큼 참 포도나무에 많이 붙어서 견고한 자가 되는 거예요. 딱 붙어서요. 한 가지만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뭐 한 가지라고 할까요? 뭐 한 핏줄이라고 할까요? 한 줄기라고 할까요? 그게 붙어 있으면 뭐 잎사구 하나만 그냥 빨아들여 가지고 영양분을 섭취하는 그거밖에 안 되지만 아주 이 가지가 아주 참 포도나무에 다 그냥 견고하게 붙어 있으면 그 가지에서 열매가 맺는다 이거예요. 그 붙어 있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밖에 없다니까요. 그러니까 이 악을 내 마음에서 나오는 죄, 마음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, 이걸 여러분들이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은 정말 변하는 사람이요, 새 피조물 되는 사람이요,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복만 받는 사람이라니까요. 왜 내 집안이 이러냐 그 얘기예요. 아직도 여러분이 못 깨달아요. 세상 소리는 듣고도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. 말씀을 안 잡아요. 말씀을 안 먹어요. 아 정말로 이게요. 해보니까요. 예. 이 주의 종이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 중에 먼저 주의 종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. 예? 그래서 참 목자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엄청나게 많이 받는 명철과 지식 있는, 지식과 명철로 주의 백성을 양육하는 게 이 말씀이에요. 말씀.
예? 말씀 한 구절 여러분 이번 주 묵상하는 말씀을 뭘 죄를 깨닫고 있습니까? 예? 그거라니까요. 그걸 우리가 지금 안 하고 있다니까요. 예? 정말 이거 한번 해보세요.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율법을 버리면 하나님도 네 자식을 버리면 자식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부모가 부모의 아비 죄는 3, 4대예요. 이게 중요한 건데 이걸 잊어버리고 살아요. 몰라요. 나는 잘하는데 너는 왜 그러느냐. 그러면서 큰 소리 치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. 말씀 못 알아들어요. 네. 제가 이거 깨닫고 나서 정말 이 자식한테 할 말이 없어요. 네. 할 말이 없다고요. 내가 이걸 정말 닦아주지 못하고 좋은 걸 물려줘야 되는데 이걸 하고 있는데 무슨 큰 소리가 치고 있습니까? 이 진리를 벗어난 사람들이에요. 그래서 깨달음을 얘기한다는 게 제가 그 말이라니까요. 그러니까 이 행동하는 거 보면 알다 그 얘기예요. 바보도 그런 바보. 예. 자식을 나무라고 뭐하고 물론 자식한테 잠언 22장이나 23장에 보면 잠언 13장 24장에 자식을 초달하지 못하는 자는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. 그럼 그 자식을 초달할 자격자가 누굽니까 도대체요? 예? 깨달음은 복될 줄로 믿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 4단계 회개로 참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 그 가지는 열매를 맺어요. 그런데 그 가지에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그래 그 이사야 5장에도 보면 그냥 불살라 버린다고 그랬어요. 그 찍어서 그냥 불살라 버린다 그 얘기예요. 예? 여기 보세요. 그러니까 3절에 너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그러니까 깨끗한 자는 깨끗하게 하는 건 이 회개밖에 없는 겁니다. 예.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. 예.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그러니까 내가 과실을 맺지 못하는 사람은 참 포도나무에 예수님과 같이 안 하는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. 이건 거짓 없는 이건 뭐 예? 우리가 여러분이 농부에도 보잖아요. 가지를 쫙 잘라서 원 나무에서 가지를 잘라냈어요. 그럼 그 가지가 열매를 맺어요? 붙어 있어야 된다니까요. 붙어 있어도 그 가지를 잘라줘야 할 거니 잘라줘야 열매가 바로 맺어요. 포도나무는 1년 새순에서 나옵니다. 1년 가지에. 사과나무 포도는 3년 가지에서 나오잖아요. 딱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.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. 그러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,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받는 사람을 구원받는 복된 길로 인도하지 못하는 사람은 참 포도나무에 내가 붙어 있지 않는 사람, 회개하지 않고 매일 남 비방하고 남 헐뜯어대고 남 탓만 하고 사는 사람. 네. 그 사람인 걸 지적하는 거예요, 하나님. 이 보세요. 그래서 열매 없는 자는 야고보서 5장, 아니 에베소 5장 11절이지요. 어둠에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. 그 어둠에 있으니까 매일 번뇌에, 병에, 분노에 막 성질은 다 버리고, 예? 전도서 5장 17절이에요. 똑같은 거 또 먹는 거예요. 이거 먹으면 아주 같은 거란다니. 운동하는데 똑같은 거 가서 똑같은 거 한다니까요. 제가 이번에 그 헬스 조금 했다고 그러잖아요. 딱 보면 아는 거예요. 헬스하면 똑같은 거 가서 그거 하는 거예요. 아이고 가슴팍이 달라졌네. 딱 보면 알아요. 했나 안 했나예요. 예? 그거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이 뭘 이렇게 신앙생활도 하고 세상에서나 뭐 어떤 일을 뭘 해보면 딱 보면 안다니까요. 저 사람이. 그럼 왜 저 사람이 집구석이 왜 그러느냐? 자살이 나오고 저런 일들이 일어나고 왜 그러느냐? 신앙생활 안 했나요? 왜 그럽니까? 너는 악을 행하는 사람이야. 그래서 여러분이 가인은 악을 행한 사람이었잖아요. 가인이 누구예요?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자 아닙니까? 요한일서 3장 12절이에요. 이게 남 미워하면 살인죄예요. 이게 미워하면 다투어요. 그게 악에서 나오는 거예요. 그게요. 이게 1만 가지의 악이라니까요. 이게 돈 사랑만 1만 가지의 악이 그걸 나와서 그걸 사모하면 근심해서 믿음에서 떠나버려요. 믿음도 없이 신앙생활을 해놓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요. 거짓 없어요. 이게 참 포도나무 이리가 붙어있냐 그 얘기요.
예? 붙어 있으면 이게 열매를 맺는데 그 5절 봅니다. 나는 포도나무요, 너희는 가지니. 그러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요, 우리는 가지요. 나는 가지요. 그럼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려면 어떻게 돼요? 응? 너희가 내 안에, 내가 너희 안에. 그게 비밀이잖아요. 여러분들 이것만 하면은요,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뭐 표현을 못하고 제 진실을 얘기 안 해도 아버지는 다 아시기 때문에 내가 이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고 내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 사람이다, 그 얘기예요. 구원받는 가정에 하나님이 영혼이 잘 돼 천국 가는 자에게 거기에는 형통한 복을 준다니까요.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.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. 그러니까 이 악인은 찢기같이 버려버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악을 모양이라도 버리라. 처음 마음에서 나오는 그 악한 생각부터 시작해서 그 악을 버리면 많이 버린 만큼 나는 예수님하고 꽉 안겨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. 관계에서 떨어지지 않는 그 사람은 예수님이 딱 붙어있는 가지는 과실을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예. 정말 아름다운 그 과실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거죠. 예. 그래서 시편 91편 14절부터 보면은 의인은 청청한, 잎도 청청해지고 그 잎이 청청해 의인의 나무가 자라게 되면 많은 사람들까지 와서도 거기에서 쉼을 얻게 되고 복을 받게 된다고 그랬습니다. 네?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참 포도나무에 내가 가지로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어요. 그래서 그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은 말씀하는 겁니다. 예? 정말 이 열매 맺지 아니하는 그 나무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.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참 포도나무에 붙어서 과실을 많이 맺는 사람은 마음에 원하고 뜻하는 모든 것, 구하는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 축복 속에 우리가 살아갈 줄을 믿습니다. 오늘도 여러분 이 악을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어요. 그 악이 어디서 나오느냐? 남에서 내한테 악을 나에게 뒤집어 씌우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나온다니까요. 이 악이 나오면 완전히 욥이 악을 물마신 같이 했으니 그러면 그걸 얼마나 욥이 회개기도. 그래서 욥기에서 지혜 명철 거기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주를 경외함이 온전한 지혜는 주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. 그 사람은 배를 손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에게 순종하며 오늘 또 새 출발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 또 여러분 참 포도나무에 탁 붙어서 정말 우리 아버지는 농부시라고 했는데 그 참 포도나무를 좀 심는 것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그 열매 맺는 길은 나는 참 포도나무에 딱 붙어있기만 하면 돼요. 잘 될 줄로 믿습니다.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.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.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.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.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. 아멘.